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시간에는 바울의 세 번째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으며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된 후에 이제까지 세 번에 걸쳐서 자기 입장에 대한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군중 앞에서의 변명이었습니다. 22장 1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회당 앞에서의 변명으로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세 번째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변명이 되겠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의 총독이 되었는데 본래는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잔인한 폭군이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고 대지상까지 살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주후 60년에 총독직에서 물러났고 나중에는 로마로 소환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벨릭스가 재판을 열어서 바울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벨릭스는 또한 물질에 대한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서 이 가이사랴의 역사리가 무려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지도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결백을 변호해야 했던 일은 매우 외로운 법정투쟁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다 할 죄도 없이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생활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디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과 태도에는 어떤 흔들림이나 원망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채 법정과 감방을 옮겨다니며 외롭게 투쟁하는 그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참으로 많다고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명한 변호사인 더들로를 내세워서 여러 가지로 거짓 증거들을 대면서 무고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못 본 것을 마치 본 것처럼 꾸미면서 소여범, 종교적 이단자, 또 성전 모독죄라는 세 가지 제목으로 총독에게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당시에 전염병처럼 얼마나 빠른 시간에 널리 전파되었는가를 암시해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혐오하는 감정을 표시한 말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조작되고 거짓된 더들로의 말을 들은 바울은 먼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춘 인사를 하고 난 후에 그 고소에 대해서 일일이 사실대로 반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변명에는 조금도 과장되거나 잘못됨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양심 선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한 것입니다. 바울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더들로의 세 가지 고소에 대해서 진실하게 하나하나를 설명해 나갔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변명함으로써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이 안타까운 처지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변명해야 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변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처할 때 구차한 말을 늘어놓음으로써 스스로를 더 불리하고 부끄럽게 만들기보다는 바울처럼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풍성하고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무리 상대가 나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나보다 학벌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우리를 향하여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사실 이 가이사랴의 인연은 오히려 바울이 모처럼 평온한 중에 쉴 수 있는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로마에 가서 사역해야 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로마로 갈 순간을 향해 바울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주었는데도 그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처럼 바울의 이 가이사랴 감옥살이 2년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해야 될 일을 예비하는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세밀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언제나 변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승리하는 법입니다.
부패한 마음은 진신된 양심을 제일 두려워하고 죄는 정의 앞에 떨게 되고 어둠은 빛 앞에서 도망을 가는 법입니다. 세상은 비록 진실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 없는 진실된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어둡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양심대로 말하는 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고 양심을 선언한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사회의 구석구석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의 변명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앙과 동일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책임질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활의 문제와 이로 인한 논쟁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야말로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만약 이 부활의 문제로 인해 나를 신문하려면 하라, 그는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문의 주제를 부활의 문제로 몰아갔고 그것은 그들이 가장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에는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가벼워집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니까 싫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서 손해볼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죽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기 싫다기보다는 믿고는 싶은데 더 확실한 증거를 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부활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제발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지면 생명의 초점이 죽음 이전에서 죽음 이후로 상당히 옮겨진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일들보다 죽음 이후의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무게 중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말씀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끊어진 것이 아니고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생각한 부활신앙의 실체는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의 말에서 볼 수 있는데 1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또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도 악인도 같이 부활을 하는데 그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그 후에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바울을 대면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이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믿기는 했는데 그 이상 부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현재의 삶으로도 돌아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형식적으로만 살지 않았는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으로 남들에게 본이 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악한 일을 한 것은 없는가? 생각하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므로 부활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신문하던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전한 말씀의 주제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바로 부활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헬라와 영어에서 동일하게 경외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몸가짐, 마음가짐, 언어 항상 돌아보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 어떤 잘못된 말인데 이것을 좀 빨리 고쳐야 될 텐데 왜 안 고쳐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경외함은 이렇게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 저는 그런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중직을 맡으면 그럴까요? 오히려 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그렇게 경외하지 않으면요, 참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도 악인도 다 부활케 하시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어느 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만 형벌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경은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 형벌을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백보자, 하얀 흰 보자,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흰 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도들은 이제 정말 예수님의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믿지 않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삼갈 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상급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대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의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행한 일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참 부끄러울까 좀 두렵지요. 형벌 받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 부끄러울까 봐 두려워요. 바울은 지금 그 은혜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바울을 향해 오히려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변명과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마음문을 닫고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의 심판 때는 반대로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의리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해서 경외하게 하는 삶을 살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행한 일로 상급을 받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